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가 와가지고 동작구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원치 않게 지하 식당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복구에 힘써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 복구를 하면서 전부 다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비가 오는데도 힘써서 일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2층에 있는 열풍기를 지하로 내려야 되게 되었어요. 왜 밑에를 말려야 돼서 드는데 우리 장로님이 듭시다 하는데 젊은 제가요, 장로님 잠깐만요, 제가 힘이 없어서 들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뻣뻣이 들어서 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요 힘이 필요하고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다 정리해 놓고 지역을 돌아봤어요. 지역을 돌아봤더니 얼마나 많은 곳에 피해가 있었던지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그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고자 힘쓰고 말씀 안에 살고자 힘쓰고 날마다 행복하려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곧 그 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요 힘이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무능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날마다 항상 유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돈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종국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바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귀인이나 권력자나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물이 없으니까 또 목이 또 메이네. 다시 설교를 성경에는 우리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들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늘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해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날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만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해결할 것 같아서 물질이 전부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명예나 권세를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좋은 말을 하다가요, 저녁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저녁이 되어졌을 때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원수처럼 새기는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중에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의 도움만을 날마다 갈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인내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늘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선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오로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게 사는 길은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그러한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이요 2000kg를 끄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2등의 말은요 1800kg을 끓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1등과 2등을 했던 말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마리 함께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1등과 2등의 말을 함께 묶어서 썰매를 끌게 했더니 무려 5500kg이나 끌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때때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면서 그 일을 해나가요. 그 방법은요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복구할 때요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비를 맞고 설거지를 하고요, 비를 맞고 짐을 옮겨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8명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요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말처럼 배짓장도요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합치고 모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협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요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되어질 때 서로 유익하고 서로 건전한 믿음의 생활을 영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백성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쟁 가운데 모세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올라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손을 바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본 것처럼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에 거명되어 있는 38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함께 해야죠. 힘있고 재밌게 살아가요.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의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각각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는요 작은 능력을 주시고요, 큰 일을 맡은 자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고요, 각각의 일의 종류에 따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담대하게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나바의 사역들도 다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또 기둥 같은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해서 선택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각각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타고난 사람도요 혼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할 때요 2사람씩 짝져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사람 이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친교의 악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악수의 만남은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친교의 악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해서 함께 거룩한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인정해 줄 때,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장로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권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요 삶이 행복하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능력 있게 사는 길은요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요 대충 해서는요 괄목상대할 만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힘써 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예배도 있고 훈련도 있고요,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새가족을 양육하는 일도 있고요, 또한 전도하는 일도 있고요,
또한 새로운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를 통해서 믿냐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대부분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사랑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피해가 나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장로님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복구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장로님. 그래서 제가 수혜당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됐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하다가 그걸 놓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일에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구제연금을 모아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늘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어제 나온 물건도 며칠 지나면 중고품이 되고 옛날 가다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도태하게 되어져 있어요. 늘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면 곧 늦습니다. 한 50쯤 되니까요, 기억력이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60대쯤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쇠함이 급속히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는 사람은요, 60살이 넘어도요, 배 나오지 않고요, 체중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청년 때보다는 장년 때가 더 낫고요, 장년 때보다는 노년 때가 더 풍성하고 빛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 보면 미래보다 현재가 더 좋지만 우리가 힘써 열심히 살면요, 미래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살다가요, 힘든 사람 있으면요,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불화나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를 믿는데 참 더럽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걔를 볼 때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예수쟁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 외의 일로는 우리가 결코 비판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요,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을 때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랑의 빛을 부탁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부탁하였으니, 베드로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연보를 모아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요, 거절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능력이 닿는 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힘써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힘써 그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도움을 주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의 그 도움을 허락해 주고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날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고, 슬픔이 당한 자에게는 날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능력 있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늘 꾸임받고 남에게 도움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함께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날마다 생각할 때 성도된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집중 호우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10월 30일 새생명 축제일로 저희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